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네팔 선교사 김종훈입니다.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니까 갑자기 더 긴장이 되네요. 아까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실물기원 176쪽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지금도 저는 이제 말씀을 제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면서 그렇게 이제 선교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만 8년이 지나서 이제 올해 이제 9년째 제가 네팔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봉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경험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러시지 않겠지만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착각이시고요. 저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고요. 예. 정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또 그 어떤 결심을 저의 삶의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저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그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고요. 제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배운 여러 가지 정말 영적인 교훈들이 많지만 오늘 이 시간은 좀 간추려서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의 필요, 내 자신의 어떤 소원,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참 많이 응답을 해주셨지만 제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잘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가자마자 이제 네팔에 가자마자 처음 시작한 선교 사역이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고 어리고 한국에서 오신 집사님이 머리를 다 깎아주셔가지고 그냥 다 머리가 빡빡이죠 지금. 예, 이렇게 어리고 귀여웠던 아이들이요.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컸어요. 한 7년 사이에. 예, 다 청년들이 됐죠. 키도 막 저보다 더 크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10명의 조그만 아이들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예. 제가 이 고아원을 처음 시작하게 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어떤 고아원을 시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없었어요. 재정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특별히 뭐 재정이 준비가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각 지역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니까 고아들이 각 교회마다 이렇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네팔의 그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고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러한 이제 구조가 좀 있었습니다. 내전도 있었고, 또 해외 노동자로 나가는 엄마 아빠들로부터 뭐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요. 막 그런 여러 가지, 그러면서 해외 나간 엄마 아빠랑 연락이 끊어져가지고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한 명씩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있던 그 동네에 조그만 집 한 채 한 층을 이제 빌려가지고 방 3칸짜리, 거기에 이제 제가 방 하나를 쓰고, 또 아이들을 이제 방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서 2칸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제 몇 명 아이들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지나서 이 6명의 아이들을 이제 더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6명의 아이들을 데려오면 몇 달 이렇게 해보니까 학비에 식비에 또 뭐 옷도 입혀야 되고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야 될 것들이 많은데, 6명의 아이를 데려오면 매달 어느 정도 자금이 더 들어가야겠다, 이제 그런 계산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그때까지 이제 그 자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아직 뭐 어떤 분이 후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이은혜 씨의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돈 많은 사업하는 친구, 뭐 의사 친구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런 친구들이나 뭐 그런 사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확실하고 내가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금을 보내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서 이제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열흘, 뭐 한 2주 가까이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함께 동역한 우리 선교사들한테도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 6명 아이들 데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돈은 없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니까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되었을 때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한 메시지가 어느 날 탁 도착을 했어요. 네팔에 그 전에 한번 봉사대로 다녀가셨던 어떤 여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카카오톡으로 아주 긴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뭐라고 보내셨냐면, 그 집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그날 새벽에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아주 강하게 그 집사님의 마음에 들려오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네팔의 고아들을 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메시지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성령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 매달 오늘 날짜에 제가 얼마를 송금하겠습니다, 네팔의 고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렇게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얼마였냐면 정확히 6명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제가 딱 예산을 세웠던 그 액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듣고 계셔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다음 학기 우리 아이들 이제 사립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두 아이의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얼마 정도 되냐니까 한 $1,000 정도를 내야 된대요. 근데 지금 우리 자금이 없다고. 뭐 제가 뭐 해결할 능력이 있나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좀만 기다려봐.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한 지 정말 며칠도 안 지났는데요, 한국에서 무역업을 하는 어떤 후배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형님, 어젯밤 꿈속에 제가 그 친구의 그 꿈에 나타났대요. 근데 제가 뭘 하고 있냐면, 뭔가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제목을 가지고 제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분이 뭔가 필요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좀 돈을 보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가 오늘 1,000불을 보낼 테니까 필요한 데 쓰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그런 경험들을 계속 이제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거 비슷한 때에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고아원에서 한 70km 떨어진 곳에 고아원이 또 한 곳에 있었어요. 우리 재림 교인이 운영하는 고아원이었는데 아이들이 한 25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이제 그때가 이제 학교가 이제 학기가 바뀌면서 학교를 가야 되는 그때였는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 이제 우리 재림교인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30대 초반에.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새로운 학기라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뭐 교복 살 돈도 없고 책 살 돈도 없고 또 뭐 등록금 내야 될 돈도 없다고. 그래서 저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 눈에는 저는 굉장히 부자 나라 한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부자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에게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뭐 지금 도와줄 돈이 지금 내 수중에 있진 않지만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한 거 주실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제가 또 우리 청년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이 고아원이 또 너무 어렵다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정도 필요하냐 할 때 한 $1,500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00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기도하자. 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시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저를 만나서 아주 반가워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00가 필요하다고.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려면. 그래서 제가 이제 똑같은 대답을 했죠. 우리가 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근데 이분 표정이 그닥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뭐 선교사분들, 또 목사님들, 지도자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와달라는 요청을 할 때마다 그분들이 이제 한 대답이 뭐였냐면 저와 똑같은 대답.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리고선 이제 실제로 이제 물질적으로 도와준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합시다라고 한 말은 그 사람 입장에선 뭐예요? 이 사람도 아주 고상하게 거절하는구나.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정말 도와주고 싶었는데 제가 당장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학기가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정도 전밖에 안 남은 그때였습니다. 제가 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열심히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역시 아무에게도 제가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저는 기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미국의 로마린다 지역에 있는 어떤 여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연락도 한 적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제 소식을 제 3자를 통해서 들으셨대요. 제 이메일까지 이제 이분이 알으셔가지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제가 네팔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고아들을 돌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가 네팔의 고아들을 좀 돕고 싶은데 제가 $500를 보낼 테니까 고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렇게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장을 드리고 제 네팔 계좌번호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한 한인교회 도르가 회장님이 저에게 또 메일을 보내셨어요. 고아들을 돌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도르가회에서 뭐 바자회인가 뭘 그런 걸 했는데 이 수익금을 어디에 쓸까 하다가 어떤 분이 네팔 고아원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래서 저희가 네팔 고아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한 550 몇 불 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자, 1,500불이 필요한데 얼마가 채워졌어요? 1,050불. 그 다음날 제가 한 통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였어요. 어떤 뭐 책을 이렇게 번역을 했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생각지 않았던 수입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 자금을 어디에 쓸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 났답니다. 그러면서 이왕이면 고아들을 위해 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50만 원을 송금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 이틀 사이에 얼마가 정확하게 채워졌어요? $1,500가 정확하게 채워졌어요. 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로마린다, 시애틀, 그리고 한국의 서울 이 세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것을 채워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금을 보내드렸고 이렇게 이 아이들이 교복도 입고 신발도 신고 교과서도 구입하고 학비도 내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저에게 그 집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예. 시대서막 641쪽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은 목자장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누가 우리를 섬긴다고요? 목자장.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죠?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길들을 준비하셨다. 시대서막 33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몇 가지 길이요? 수천 가지 길이요. 아까 안식학교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선교 훈련센터를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렇게 건축되기 전에 기초공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할 때였는데 저희가 이제 구입한 땅이 산으로 이제 좀 한참 올라가서 산 중턱에 있어요. 예. 우리 감집사님 다녀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꼬불랑꼬불랑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한 뭐 200-300m 정도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그 땅을 사고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쯤 이 우기가 돼가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그 길이 그냥 막 다 팽겨가지고 사륜구동 찝차도 못 올라갈 정도로 막 그렇게 길이 팽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 자재를 실어 날라야 되는데 길이 너무 팽겨가지고 뭐 저희가 이제 청년들 데리고 와서 뭐 삽 들고 곡괭이 가지고 뭐 흙 채우고 돌도 채우고 막 이렇게 대충 하고 한번 지나고 나면 비 한 번 오면은 또 다시 그냥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좀 저희가 포장을 조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대충 견적을 뽑아봤더니 뭐 저희 건축비보다 더 나오게 생겼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놓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랑 길을 이제 고치고 나서 거기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예. 저희 여기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 자재를 지금 실어 나올 수가 없으면 또 건축이 몇 달이고 우기 끝나고 그럴 때까지 밀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빨리 이걸 건축을 해야 우리 청년들 좀 많이 훈련을 할 수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한국에 이제 뭐 비자 문제와 여러 가지 때문에 나왔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네팔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네팔에 도착했는데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청년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뭔가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안 가르쳐 준대요. 안 가르쳐 주고 그 우리 선교센터 가면 거기 가서 가르쳐 주겠대요. 아, 이거 뭐 무슨 소식인데 또 이렇게 뜸을 들이고 내 마음을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선교지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제일 먼저 이 건축 현장에 이제 가보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요. 정말 제 앞에 그 한 달 사이에 놀라운 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 그 도로가 이렇게 시멘트 콘크리트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네팔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 시내도요 늘 먼지가 자욱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 카트만두의 도로도 비포장 도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골목길 이런 데는 아직도 비포장이 많아요. 근데 수도 한복판도 비포장 도로가 그렇게 많은데 이 시골에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을 국가에서 포장을 해준 것입니다. 네. 저희가 몰랐는데요. 땅을 살 때만 해도 몰랐는데 저희 그 구입한 그 땅 거기에서 요즘에 이제 건기철이 되면 저쪽 멀리 쪽으로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 산맥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쪽 시에서 저희 그 땅 구입한 그쪽 위에 뒤쪽 산 꼭대기에다가 그 히말라야 전망대를 세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망대를 세우고 이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게 하려면 길이 너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제일 안 좋은 구간부터 먼저 조금씩 포장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우기 시작되기 직전에 이 가장 안 좋은 부분을 한 200m 남짓되는 부분을 포장을 한 것입니다. 예, 지금은요 저희 선교센터 바로 앞에까지 다 포장이 됐어요. 예, 저희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나님께서 뭐 한국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와 땅값 많이 올랐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정말 땅값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를 해주셔서 저희가 2년여에 걸쳐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완성을 했고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옆에 이제 또 한 150평 정도 컴퓨터 교실까지 그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백 가지가 아니라 수천 가지의 길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생각하는 몇 가지의 길 가지고 막 고민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선교사들을 이제 훈련해서 파송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을 하면 아주 기본적인 이제 생활비를 좀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파송하고 뭐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활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지금 한 50여 명 되거든요. 한 달에 이제 싱글 같은 경우는 한 70불 그리고 이제 부부가 같이 봉사하는 사람한테는 한 150불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한화로 한 600만 원, 한 700만 원 정도가 이제 그 우리 선교 사역자들의 그 생활비 보조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매달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그 자금을 이제 제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떤 그 뭐 파송 기관이 있는 것도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월 말이 되면
저는 정말 무릎 꿇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금을 채워주셔야 제가 이제 그 자금을 송금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까지 제가 이 한 7년 이상 그 자금을 계속 이제 지급을 해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때는 한 번은 이제 말일이 다 되었는데도 이 자금이 뭐 한 2,000불에서 3,000불이 이제 모자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말일이 다 되었는데 자금이 들어오진 않고,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 자금이 들어올 때는 대부분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하셔서 제가 오늘 얼마를 송금할 테니까 어떤 선교 사업을 위해 써주십시오. 뭐 이제 이렇게 대부분 하시는데 말일이 돼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원 통장을 이렇게 보고 제 이제 그 계정을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500불이 모자란데 제가 그날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서 제 통장을 딱 봤더니 오늘 나가야 될 만큼 돈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일날. 누가 보내셨지? 제가 딱 보니까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전혀 모르는 이름인데 한 2,500불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 제 그 후원 통장으로 돈을 보내신 건 분명히 하나님 사업을 위해 쓰라고 보내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지출하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이제 다 우리 선교사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지 이제 제가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어요. 그동안 갔던 교회들, 목사님들, 뭐 후원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이분이 누군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달이 되었습니다. 말일이 되는데 또 자금이 많이 모자랐어요. 혹시 그분이 또? 이번에 한 3,000불 정도를 그분이 송금을 하셨어요. 근데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 달에 또 그분이 모자란 만큼 2,000 몇백 불을 송금하셨어요. 제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는지 딱 모자란 만큼씩 보내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4개월 동안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 여쭤봤지만 아직도 그분이 자수를 하지 않고 계셔요. 본인이 그걸 송금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4개월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저에게 송금을 하셨는데 지금도 제가 누군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일이 되었을 때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돈을 좀 꿔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 이거 뭐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이거 가지고 정말 한 달 동안 딱 그 먹을 쌀 사고 반찬거리 사면 딱 떨어지는 금액인데 이걸 내가 제때 못 보내주면 이 사람들 굶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벌써 제가 모르는 길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원금이 다시 채워지니까 그다음부터 안 보내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구나.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뭐 누나한테 전화를 할까, 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할까, 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셨어요. 제가 그 외에도 뭐 이런 경험들은 정말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다 하려면 아마 오늘 오후 내내 여러분들 집에 못 가실 겁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2019년에 네팔에서 이 건축 자금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경찰에 한번 체포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과정만 해도 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찰들이 제가 이제 사업 비자를 갖고 있거든요. 네팔은 선교사 비자나 이런 걸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힌두교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는 것 자체를 아예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사라고 말을 못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냥 저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제 그렇게 저를 소개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 경찰들이 이제 저를 보고서 선교사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캐내기 위해서 저를 이제 네팔 중앙경찰청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전담 수사관을 2명을 붙여가지고 이제 취조실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이제 취조를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닷새 동안 이제 취조를 받았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한 2평 정도 되는 구치소에서 13명의 그 수감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화장실이 그냥 뭐 벽도 없고 그냥 문도 없고 그냥 방 한쪽 구석에 그냥 변기가 이렇게 딱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정말 그 냄새와 그 다음에 덮고 자라고 준 이불에서는 이제 그 이렇게 벌레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연세 좀 많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그런 것들 몸을 막 물고 가렵고 한 그런 것들이 있고 정말 냄새나고 힘든 그런 구치소였습니다. 그곳에 갇혀가지고 이제 취조를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제 거짓말은 하지 않고 그렇다고 제가 선교사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사실 제가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혹시 선교사라는 게 발각이 돼서 뭐 이제 네팔의 현재 실정법에 의하면 2018년 8월에 그 개종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힌두교인이라든지 불교인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시키면 제가 이제 체포가 되게 되는, 법을 어기는 범죄자가 되는 이제 그런 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교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돌리거나 이렇게 하다가 발각되면 바로 체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뭐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지도 돌리고 뭐 확인을 하는데요. 아주 조심조심 하고 있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전에 제가 만났던 많은 네팔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네팔의 여러 사람들이 고위직 공무원, 그 다음에 뭐 NGO를 하는 또 뭐 회장들, 그 다음에 네팔 대회장을 비롯해서 뭐 여러 우리 교인 목사님들이 네팔에서 선교하다 어려운 일 만나면 나에게 연락하라고. 내가 뭐 정치인도 알고 경찰도 알고 아는 사람 많으니까 도와주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일하는 청년 목사님이 왔길래 전화번호 다 주면서 이 사람들이 어려움 다음 전화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전화해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 1시간 뒤에 이제 전화를 다 돌리고서 왔는데 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 뭐라고 하디? 누가 좀 도와준다고 하던가 그랬더니 아무도 다 바빠서 뭐 난 지금 카트만두에서 멀리 떨어진 어디 와 있고 난 뭐 해외에서 손님이 왔고 뭐 어디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다 핑계거리가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러 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딱 떠올랐습니다.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교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해놓고 내가 지금 왜 사람한테 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고 있나. 하나님께만 기도해야지. 제가 우리 그 청년 목사님한테 우리 하나님께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지 이게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같이 이제 저는 철창 안에서 지금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어떤 인간적인 그 소망이 다 사라질 때가 되고 제가 그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 사진에 나온
이분이 이제 중앙경찰청에 근무하는 고위직 경찰인데요. 저분이 이제 저와 우리 청년 목사님이 이제 그 중앙경찰청으로 이송돼서 온 모습을 자기 사무실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며칠 뒤에 이제 들은 이야기. 저와 그 우리 청년 목사님이 이제 그쪽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자기 사무실에서 저희가 딱 보이더래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저와 그 목사님 뒤를 어떤 아주 환한 광채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뭔가 좀 여기 와서 무슨 범죄 뭐 그런 거 할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왔는지 내가 알아보고 이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제가 이제 그 취조실에 들어가고 취조를 받고 있는 동안 이제 우리 그 청년 목사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네팔에서 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청년 목사님은 좋은 말만 했겠죠. 이제 뭐 청년들도 교육하고 직업훈련도 하고 고아들도 돌보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이 그럼 내가 정말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분이 이제 저를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저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도 고위직 경찰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됐는데 저 취조하는 그 담당 경찰이 갑자기 제가 이제 아침에 갔는데 저에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아니 뭐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어제 우리한테 그 네팔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총리. 그러니까 네팔은 대통령이 있지만 실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가 갖고 있거든요. 일본처럼. 네팔 총리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잡혀있는 한국 사람 너무 괴롭히지 말고 빨리 저기 잘 해가지고 내보내라. 뭐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네팔 총리, 내가 네팔 총리랑 전혀 그 친분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아무 뭐 네팔 총리랑 친분이 없다고. 근데 자기가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좀 뭔가 마음에 부담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드디어 일주일 되는 금요일이 이제 돼서 안식일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정말 안식일만은 이 구치소에서 나가서 좀 안식일을 지켰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한 3시가 됐을 때 그 저를 담당하는 그 2명의 수사관이 오더니 우리가 일단 당신을 보석으로 오늘 석방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석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뭐 석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보석으로 석방을 하겠대요. 보석이라는 얘기는 돈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뭐 얘기를 하더니 1시간 안에 현금으로 미화 10,000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예치를 하면 저를 석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네팔 돈으로 10,000불. 그러니까 이제 미화 10,000불에 해당하는 네팔 돈을 가지고 오라고. 근데 그 시간이 오후 3시가 넘어서 이제 4시가 가까이 되는데 네팔의 모든 은행들이 다 문을 닫았고요. 아시다시피 안식일이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또 일찍 좀 문을 닫아요. 네팔 은행들 다 문 닫았는데 어디 가서 제가 10,000불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다 또 뺏겼거든요. 들고 가다가 뺏겼기 때문에 제가 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청년 목사님이 또 혹시나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면서 돈을 좀 빌려볼까 하고 했는데 그 시간에 1시간 안에 현금 10,000불을 한국에서도 10,000불이면은 뭐 한 1,200만 원 되는데 적지 않은 돈인데 현금으로 그것을 1시간 안에. 근데 네팔에서 10,000불 현금을 구하는 거는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아마 한 1억 2천, 한 10배 정도의 어떤 그런 체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보내 주시겠다고는 하는데 그럼 이 나갈 돈도 보내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청년 목사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구할 방법이 없다. 근데 그때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이제 제가 수감됐다는 사실을 알고 영사가 오셔가지고 이제 저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영사가 이제 제가 보석으로 석방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대사관 직원들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쭉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러면 1시간 안에 만부로 지금 저보고 구할 수가 있겠냐? 제가 지금 막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구할 방법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 영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잠깐 기다려보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어디다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그 돈을 어디서 구하셨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네팔 지사장님한테 이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정이 있냐? 그러면 제가 현금을 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하고는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그 네팔 한국 대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핸드폰 이런 거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아주 큰 기업이에요. 그 기업의 네팔 지사장님이 자기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이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 찾아갔던 그 현금을 회사 금고에다 이렇게 넣어놨대요. 평소에 그렇게 많은 현금을 이렇게 찾아놓고 그러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때는 어떻게 좀 해놨다고 그러면서 영사님한테 제가 지금 기사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 그걸로 석방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너무 쉽게 그분이 그렇게 허락을 해가지고 돈을 보내주셨어요. 한 10분 뒤에 기사님이 진짜 왔는데 현금을 그냥 이렇게 가방에 들고서 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금요일 오후 5시에 모든 저기를 하고서 석방이 됐습니다. 보석으로 석방이 됐는데 아직도 한 2, 3주 더 이제 필요한 때마다 경찰청에 와가지고 조사를 받으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석방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안식일을 맞이했어요. 근데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체포되면서 제 그 핸드폰을 이제 뺏겼거든요. 원래 그 잠재적 범죄자 또는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요즘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람들이 이제 제 휴대폰을 이제 감식을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제 그 핸드폰에 이제 그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사진 갤러리에 보면 약 한 1500장 정도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사진들이냐면 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침례주고 다 말하자면 종교 활동하는 사진이에요. 1500장 중에 한 1200, 300장이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증거는 아무것도 볼 필요 없고 그 사진만 딱 보면 이거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제가 선교사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였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때까지는 아직 제 핸드폰을 자세히 감식을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걱정하니까 영사님이 담당 수사관한테 어차피 석방시켜 주니까 가족들한테 연락도 하고 좀 그러게 휴대폰도 좀 같이 주라고 이제 슬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수사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거 일주일 동안 정밀 감식할 거라고 일주일 뒤에 휴대폰과 이제
여권을 가질러 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휴대폰 안에 다 들어있는데 뭐 저 하나 이제 뭐 체포되거나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제가 체포되면 저와 함께 일하는 모든 우리 네팔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다 줄줄이 이제 엮여서 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참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석방되고 나와서 우리 청년 목사님과 그 다음에 동역자들한테 다 제가 이제 기도의 요청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휴대폰을 그 감식하는 그 수사관의 눈을 가리셔서 제가 설교하고 침례주는 사진을 하나도 못 보게 그들의 눈을 좀 가리워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조금 황당한 기도의 제목인지 몰라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뭐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저는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청년 목사님들과 선교사들도 정말 합심을 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제 와서 여권과 휴대폰을 찾아가라는 연락이 왔어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경찰청에 그 조사실에 갔습니다. 담당 수사관 이제 사무실에 가는데요. 앉으라고. 네. 이제 캐비넷에서 뭘 이렇게 열고 그러더니 드디어 제 여권과 제 휴대폰을 이제 꺼내 가지고 옵니다. 과연 이 수사관이 무슨 말을 할까? 다시 내 손목에 정말 수갑을 채우지는 않을까? 별 생각이 그 짧은 순간에 저의 마음속에 막 떠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수사관이 그 제 여권과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오면서 거의 집어 던지다시피 그 책상에 제 앞에다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서 하는 말이 휴대폰이 전부 다 한글로 돼 있어갖고 하나도 안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예. 여러분 사진 보는데 뭐 한글이 필요하고 영어가 필요한가요? 그거는 뭐 언어가 필요 없잖아요. 제가 이게 패턴으로 이렇게 그 비밀 그걸 해놨는데 어떻게 하면 풀리는지 그것까지 다 가르쳐 줬거든요. 비밀번호가 뭔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사진만 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쉽게 뭐 어렵게 볼 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눌러가지고 쫙쫙쫙 보면 사진 보이는데 그 쉬운 사진도 한 장 안 본 거예요. 제가 그 휴대폰 받아가지고 제 갤러리 딱 눌러보니까 첫 번째 사진부터 제가 설교하고 있는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수사관들의 눈을 가리워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한 달 만에 제가 완전히 무혐의로 이제 그렇게 그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이제 거기에서 그런 클린시트라고 하는 이제 무죄다라고 하는 그 종이를 받아가지고 제가 날아갈 듯한 마음으로 경찰서에서 정말 날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너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다가 나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공항에 왔는데 이 여자 경찰관이 공항까지 저를 배웅을 나와줬어요. 죄도 없는데 고생 많았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경찰이 작년에 승진했다고. 그 여자분이 네팔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게 지금 이제 훈장을 받는 그런 사진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네팔에서 선교하는 것도 사실 엄청 힘든데 제가 왜 이거 감옥까지 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나와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저를 감옥에 일주일 동안 왜 집어넣으신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여자 경찰을 통해서
제가 들어간 이유를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저 영혼을 좀 구원하려고 너를 좀 썼다. 나중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듯 했습니다. 지금 이 경찰이요, 저희 우리 청년 목사님과 함께 누나 동생 하면서 아주 독실한 힌두교인인데 성경 말씀을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어요. 아마 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영혼 구원하시려고 저를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증언 1권 5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그대로 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신의 우리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너무너무 주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제 가슴속에 와서 팍팍 새겨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한 말씀도 정말 떨어뜨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대로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제가 이제 마쳐야 되겠죠. 그 30분 시간이 돼서 제가 원래 준비했던 말씀은 조금 이제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라 그랬죠? 약속이다. 증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렇게 해라, 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또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10배, 100배로 정말 더 배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이제 또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실망과 좌절과 낙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